성경 한번 봅시다. 창세기 31장 50절부터 50절부터 55절까지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봅니다.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정인이 되시느니라 하였더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아침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지난주는 3계명을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주나 혹은 거짓 증거 혹은 무분별한 맹세를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또 혹은 하나님의 이름 남용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이런 잘못을 범하는 걸 보고 묵인하거나 아무 소리 가만히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잘못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상계명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경외함과 공경함으로 사용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서 바르게 고백되고 경배되어야 된다. 즉 우리 말을 통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해야 된다 하는 그것이 너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그 말이 나타내는 바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3계명의 계속입니다. 그 중에서 이 맹세 부분입니다. 맹세 부분을 더 살펴보기를 하는데 우선 그 이유는 우리가 2계명 볼 때도 그렇지만은 이 맹세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한 예로 제가 들어봤는데 그렇죠? 여호와 이름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맹세라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 관계되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또 한 더 이유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맹세가 많이 있고 맹세를 하라는데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본문이 두 군데가 보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제세례파에서는 신약 시대는 기독교인이 맹세를 하면 안 된다 하는 이런 말들을 해요. 이런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101문과 102문이 있습니다. 자, 우리 101문 2문 문답 보고 계속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를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따라서 신구약 성도들을 위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 102문 우리 또한 성인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로 맹세를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 유일한 분으로 진실에 대한 정언을 주시고 또 내가 거짓을 맹세할 경우 나를 벌하시는 분으로서 그를 불러 아뢰는 것인데 그 영광은 피조물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말이 좀 그렇게 우선 그 101문 답에 보면 얘기죠. 그렇습니다. 당국자가 국민에게 요구할 경우나 이만 당국자라는 건 정부 혹은 관리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직권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말하자면 우리가 맹세학을 요구할 때 우리는 거기에 응해서 맹세해야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부분은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 그 102문은 이제 내용 설명하면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맹세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102문에 보면, 하나님을 나의 마음을 아는 분으로 여긴다,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선 하나님은 나를 알 뿐만 아니라 만약 우리 둘 가운데서 맹세를 한다고 하면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밝혀주시는 분이다 그랬다. 진실에 대하여 정언을 하시며 하나님은 진실을 아시는 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내가 거짓을 맹세할 경우는 더더구나 만약에 내가 거짓을 명세를 하면 나를 벌한다 이것입니다. 근데 명세는 하나님 내가 만약 거짓 맹세를 했으면 나를 벌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진실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으로도 맹세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제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가 안 대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가서 잘못하는 사람 벌 주고 처벌하겠다 그런 편지를 보냈거든요. 근데 그걸 보내고 난 뒤에 다시 가지 않지요. 안 가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은 좀 이상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 사도 바울 거짓말쟁이다 하고 이런 말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을 두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어놨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게 한다. 즉 맹세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정인이다. 근데 내가 고린도 교회 가지 않은 이유는 사실은 너희들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갔으면 너희들 벌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길 걸 알았기 때문에 난 안 갔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 내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안 간 것이 아닌 늘 사랑이기 때문에 안 갔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게 내가 그런 걸 맹세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맹세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성경에서는 맹세라는 말을 가지고 하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배를 가리킬 때 보면 예배 자체를 맹세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놓고요.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맹세를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로 정인을 세워서 누구 이름으로 맹세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참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된다. 그래서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이 말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만 예배할 대상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맹세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입니다. 신명기 10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를 섬기면 그렇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문답에서 나왔지만 다른 이름으로나 혹은 성인도를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누구의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출애굽기 23장 13절 하반부에 보면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고 내 입에 들리게 하지도 말아라. 즉 다른 신의 이름을 절대 맹세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맹세라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이름을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아뢰는 하는 방법이고 또 예배에 포함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불러 아뢰므로써 드리는 예배, 즉 우리가 예배도 하나님을 불러 드리는데 오직 하나님에게만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 혹은 피조물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피조물을 동격에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용납하시 아니하신다, 바로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 다음에 맹세는 그 이름이 걸린 그 존재에게 마음과 양심을 아는 지식과 편재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선 우리가 맹세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러니까 그 맹세, 우리가 일컫는 그 이름을 가진 존재는 마음과 양심을 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아는 분이다 이것이죠.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 분일 뿐만 아니라 편재성이 있다는 건, 하나님은 편재하시죠. 모든 곳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돌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다른 누구도 모르는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바꿔 말하면 그렇다 얘기죠. 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 맹세는 우리가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그분에게 형벌의 시행을 맡기고, 또한 즉 만약에 우리가 맹세가 거짓되거나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벌을 주신다, 벌을 주시고 당연히 벌을 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을 걸어두고 한다 이것입니다. 또한 진실을 유지하고, 즉 하나님은 우리 맹세를 받으시는 분은 모든 진실을 밝히고 정인이 되고 유지하시는 분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거짓을 하는 자는, 거짓 맹세하는 자는 벌을 한다. 거짓 아닌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의 되신다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을 하는데 필요한 권능을 그에게 돌리는데, 즉 그런 권능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야 된다. 그럼 여섯 번째는, 사람은 거짓 맹세를 하는 죄를 범한 자들을 벌할 수 없다. 즉 맹세는 반드시 거짓 맹세랑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있으면 벌이 내려야 그게 맹세의 요건이 충족되는데, 사람은 그렇게 못한다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만으로 맹세를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인이 맹세를 하는 것이 정당한가? 아까 문답에 나왔지만 국가가 요구하는 경우나 하나님 이름으로 신앙적인 맹세를 할 수 있다. 이 말이 나오는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약 성경에서 맹세를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것 때문에 제세대파가 맹세를 하는 걸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이유는 우선 진실이 드러나므로 하나님 경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른 맹세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 그 진실일 때만 진정한 맹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를 할 때 뭐가 진실이 확실히 드러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황이 된다. 그다음 다른 이들의, 이게 앞서 나왔지만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안전에 기여한다. 즉 우리는 맹세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유지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안전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맹세를 통해서 진리가 드러나므로, 그렇죠? 그 진리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만약 거짓하고 막 섞여 있다 이것입니다. 어느 게 진짜냐 이거죠? 진리, 맹세를 통해서 진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진리, 저기 복음의 진리뿐만 아니라 모든 진리가 유지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거짓에 휩쓸려 가지 않고 안전하게 바른 신앙 속에서 있을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안전히 유지될 수 있다.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정당한 맹세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건 뭐, 이제 성경에서 보면,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당한 맹세를 인정합니다. 그 다음,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신앙적인 행동으로 맹세를 했다. 실질적으로 보면 신약에도 맹세가 나오고 아까 제가 사도 바울의 말도 인용했지만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세례파는 구약 시대에는 맹세를 하는 것이 정당했으나 신약 시대에는 맹세가 금지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주장한 구절이 야고보서와 이제 뒷부분이 나올 텐데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겠죠.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 신약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명세를 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세례파는 금했다는데 실제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 정당한 맹세는 도덕적 예배 일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아뢰는 한 가지 방식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도덕적 예배는 영광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맹세는 하나님 이름 불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맹세도 영원하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선지자들은 기독교 예배를 구약 성경에도 보면 신약 시대에 있을 예배를 이사야에서 보면 땅에서 맹세하는 진리 하나님 맹세하니라 이렇게 말했다. 이미 맹세할 것을 예언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8번째, 맹세의 목적은 신실성과 진실성을 확정하고 분쟁을 종식시킨다. 그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니, 맹세는 다투는 모든 이 최후의 확정이다. 그렇죠? 서로 자기 주장을 하는데 결국 맹세가 진리를 밝힘으로 무엇이 신실한 것이 무엇이 신실이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밝힘으로 결국 옳고 그름의 시비가 끝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맹세는 교회와 국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유익하고 정당하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가르침을 확정하기 위하여 맹세의 형식을, 예수님도 맹세라고 말 안 하시면 실제는 맹세를 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즉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맹세하는 형식을 취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 사도 바울도 보면 로마서 1장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신명을 섬겨 하나님께 나의 정의 되시거니와 하나님이 정의이다. 여러분 맹세했다 이 말입니다. 또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런 형식의 말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빌립보서 1장 8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이 정인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데 제세례파들이 신약에서는 맹세가 안 된다 하는 근거로 말한 성경 구절이 오늘 지금 보이는 마태복음 5장 34, 37절 예수님 말씀과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알지만 나는 너희 예수님 말씀이죠. 이르노니 도무지 명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 지나시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게 예수님 말씀, 얼른 보면 그렇죠?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야고보서 5장 12절은 더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 맹세를 안 해야 정죄함을 안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인용해서 예수님이나 성경이 신약 성경이 맹세를 금지했기 때문에 신약 시대는 맹세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한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 거의 백성들에게 일률적으로 맹세를 금하시는,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했던 그 초대교회 시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경솔하고 불필요한 맹세를 했는데, 예를 들어 성전을 걸어두고 제단을 걸어두고 하늘에 걸어두고 이렇게 맹세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어떤 논리를 폈냐면요, 오늘 앞서 말했지만 맹세는 원래 하나님 이름을 거두고 하나님을 정인을 삼는 것인데 성전, 제단 이런 건 그런 것이 아니죠. 하늘도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맹세 속에서 하나님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하나님을 정인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라도 틀려도 그렇고 거짓이라도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맹세는 또 어겨도 거짓 맹세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들하고 쉽게 말해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사실 거짓을 하면서 자기 주장들 정당하게 해서 맹세 형식을 빌어서 말을 많이 했다 이것입니다. 가볍게 했는데 사실 하나님, 원래는 맹세는 하나님을 정의를 세워두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안 하고 성인, 예수님도 네 머리를 두고 했다. 그렇게 맹세를 많이 했다 이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 보면 맹세가 나오고 있고 예수님도 맹세 형식을 빌어서 말씀하고 그랬다 이것입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이제 정당한 맹세, 정당하지 않은 맹세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해야 되고 옳은 맹세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은 것, 그것도 분명하게 어긋나지 않은 것이 정당한 맹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분명하고 또 실질적으로 가능한 가공적인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필요한 것, 필수적이고 유익한 것들에 대한 맹세라야 정당한 맹세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확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들이나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웃의 안정을 위해서 확정을 요구하는 일들에 대해서 맹세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정당한 맹세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어긋나는 것, 거짓된 것, 불확실한 것, 알 수 없는 것, 불가능한 일들, 하찮은 일들, 이런 것의 맹세는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 거짓된 일에 대한 맹세는 하나님을 거짓말에 대한 정하게 하시는 것이, 그렇죠? 맹세는 하나님을 정인을 세우시는 것인데, 만약에 거짓말 맹세, 하나님 보고 이 거짓말이 참이라고 정언하라 한 그런 경우이다 이것이 말도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 불확실한 일에 대한 맹세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에는 불확실한 걸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맹세를 한다 이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왜? 참인지 거짓인지 본인이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운다.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정당하지 못한 일에 대한 맹세는 하나님께 자신이 율법을 범하는 것을 승인해달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죠. 사실은 정당하지 옳지 않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정이 되어달라고 하면 그것은 내 잘못을 하나님이 편들어달라 하는 것 아니냐.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이거지. 그다음 사소한 일에 가볍게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을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일 갖고 맹세하고 하나님을 정의했는데 하나님을 그런 하찮은 일을 처리하는 분으로 만드니까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모든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가? 정당하고 참되고 확실하여 가능한 일에 대해 적절히 행해진 맹세는 반드시 지킨다. 정당한 맹세는 바른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럼 뭐 하나님을 정의 세우고 하겠다 했는데 오늘 얘기는 보면 라반과 야곱이 맹세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정의를 세우면서 나는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너는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는다. 그 다음 너는 내 딸을 괴롭히지 말아라. 그렇게 맹세한 것, 그 정당한 맹세죠. 당연히 지켜야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불러 그에 대해 정의인으로 세웠기 때문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맹세를 많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건 바로 거짓 맹세의 죄를 범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맹세를 할 때 정당하지 않은 맹세를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 악의를 가지고 속이기 위해서 혹은 내 거짓말하기 위해서는 경우도 있지만은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실언을 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떤 강박에 의해서 맹세를 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뭐 깡패들 그런 일 잘하잖아요. 아주 그런 경우를 지금 등하는데 그런 경우가 어떠냐? 실수나 연약함으로 맹세를 할 경우에는 그 맹세를 지키지 말고 회개를 통해 그 맹세를 취소하고 수정해야 된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 다음 부당한 맹세 문제. 부당한 맹세를 지키는 것은 죄를 2번 짓는 것이다. 왜? 악한 것을 맹세한 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행하면 악을 다시 짓는 거예요. 2번 죄를 짓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부당한 맹세를 지키는 것은 2번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악한 맹세를 하는 것보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 악하다. 이런 말. 예. 지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이게 마지막 하나 더 생각. 마지막 강제에 의하여 억지로 행한 맹세를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억지로 맹세를 했던 치더라도 그 맹세에 부당한 것이 없고 정당한 맹세의 요건을 갖췄다면 정당한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위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잘못된 맹세일 때는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끝에 이런 말 달아놨습니다. 그러면 죽임을 당할지언정 강제에 의해 억지로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경우 생기겠죠. 요새 나라 시끄러운데 공산당이 내려오면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런 걸 당할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했지만 너희 목사 어디에 숨었느냐? 그 맹세를 시키면 맹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죽을지언정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숙제를 냈죠. 기억 안 나십니까? 그 왜 기억나죠? 왜 그 전에 왜 검찰총장 부인하고 그 국회에서 밍크 온로비 해가지고 받았느냐 안 받았냐 하니까 두 분 다 불려 나온 사람 두 분 다 권사님 아니었어요. 그때 그 검찰총장 부인은 안 받았다고 그랬어요.
맹세할 수 있는 맹세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최순현 씨 부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독교인은 하나님에게 맹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난 맹세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최순현 씨 부인이 말이 옳은 거냐 틀린 거냐 제가 그때 숙제입니다 하고 그랬어요. 어느 쪽입니까? 전자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순현 씨 부인이 그런 문제에서 맹세를 할 수 없다 하는 건 제가 볼 때 사실은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자기 빠져나간 것이지 올바른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못 밝힐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얼마나 맹세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안 줬으면 자기 확실히 줬으면 하나님이 맹세를 하고 진리를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뭐 여기 잔뜩 뭐 이렇게 복잡하게 사는데 우리가 아는 믿음의 도리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이 아는 거니까 글쎄 그냥 그러니까 상상입니다만은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사실은 준 것일 텐데 근데 그 사람은 맹세를 안 하겠다고 그래서 자기 말에 대한 어떤 신실성 같은 걸 좀 떨어뜨려 버렸고 받았으면서 안 받았다면서 맹세한 사람은 사실 거짓 맹세한 거죠.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참 맹세는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제가 신앙생활 쭉 해오면서 굉장히 자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어떤 데 신앙의 결단을 하기 위해서 맹세를 사실 하고 싶어요. 예? 죽어도 이건 하나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내가 외적으로부터 그걸 요구를 받은 적이 없지만 내 내부에서 이건 네가 맹세라도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 쪽에 요구가 있는데 제가 그걸 못해요. 못한 이유가 바로 내가 그렇게 말하자면 하나님에게 약속해놓고 맹세해놓고 내가 그걸 못 지키면 어떻게 되냐 하는 그것 때문에 못합니다. 참 엄청 믿음이 약하고 못난 사람이지요. 예. 오늘 이렇게 이런 정도 하고 다음 주에 사계명 들어가겠습니다.